30절, 31절, 32절 이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0, 31, 32절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세 구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우리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우리 시냇가 에슬라무교회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주일 예배는 사실 2024년 1월 7일입니다. 그리고 출생 신고식과 같은 공식적인 창립 일은 2024년 2월 18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었는데 벌써 이제 어느덧 2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2년하고 이제 1개월이 지난 게 오늘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우리 찬양 속에서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중간에 또 등록하셔서 함께 하셨던 또 최근에 함께 하셨던 모두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 감사하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가 2년 동안 특별히 작년 한 해를 보면서 외형만 놓고 보면 처음 출발할 때보다는 이제 몸집이 제법 커졌습니다. 하지만 작년 이맘때 우리가 1주년 예배를 드릴 때와 비교해 보면 전체 규모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들어오시기도 했지만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해서 우리가 파송함으로써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구성원이 조금 달라졌고 또 리더십들이 사역자들이 조금 이렇게 좀 바뀐 정도, 부서가 이동된 정도, 이 정도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내면은 어떨까요? 내면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교회적으로는 예배와 사역, 모임의 성격, 여러 가지 일정 이런 규정들이 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한 해가 작년 2025년 한 해였을 것입니다. 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역 모임이나 각 부서 모임은 어떤지 이것들을 재작년에 비하면 조금 더 익숙해져 가고 또 익혀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각 개개인 성도님들 개개인적으로는 서로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또 알아갔겠죠. 1년 차에 비하면 2년 차 때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셨을 거예요. 조금 더 익숙해지고 그랬을 겁니다. 물론 이제 교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익숙해지고 알게 되는 게 늘 긍정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몰랐다가 알게 되니까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차라리 그래서 모를 때가 낫다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알고 보니 더 소중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좀 더 일찍 알았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꼭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이제 1년 차, 2년 차는 우리가 그렇게 보냈는데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어떤 한 해가 될 것인가? 올 한 해는 말이죠. 셋째 해 말입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같은 말씀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자 말씀했었습니다. 이것을 같은 말씀으로 함께 걷는 것을 우리 교회의 영성의 근간으로 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또 신년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강조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기되 무익한 종으로 섬기며 서로를 섬기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자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꼭 올 한 해 이 같은 말씀으로 함께 걷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되 무익한 종으로 서로를 섬기되 은혜 베푸는 자가 아니라 빚을 갚는 자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맞았는데요.
이 셋째 해를 시작하면서 창립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함께 나눌 말씀이 무엇인가 좀 오랜 기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야말로 성경 전체에서요,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본문이라는 확신이 들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도 굉장히 비슷하고 여러분 각 개개인의 삶의 상황과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오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교회 전체뿐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 각 개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각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공으로 위기에 놓인 유다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그 약속이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회복이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질 않으시네요.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올해는 첫 해입니다.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다. 첫째 해와 둘째 해는 심지 않은 것 그랬는데 스스로 났어요. 그것을 먹는 해라고 말씀합니다.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해가 아닙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 이미 존재하는 것을 먹으며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어떤 부자도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첫 해와 둘째 해를 향한 말씀은 풍성한 넘치는 그런 복이 있겠다, 풍성하게 채우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남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풍요의 약속이 아니라 생존의 약속입니다. 많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끊어지지도 않는 최소한의 은혜로 하루하루 이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준비가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소한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첫 해와 둘째 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연을, 이 첫째와 둘째 해를 살아가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근데 이 첫 해와 둘째 이런 삶의 방식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그리고 불운도 아니라고 오늘 이사야서 37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쩌다 일어난 일도 아님을 알 수가 있는데 출애굽 사건을 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참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한참 묵상했던 출애굽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바로 풍요로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라는 중간 지대를 거쳤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무엇을 먹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그들이 노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풍성한 잔치상은 아니었지만 굶어 죽지 않게 연명할 수 있게끔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광야에서 그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연명하는 그 시간을 거쳐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거기서부터 비로소 심고 거두고 먹는 풍족한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 광야의 시간을 보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다, 정체의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 단계는, 광야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훈련시켰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그 소망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재정렬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을 앞둔 시점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그것을 건너고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광야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방향이 하나님께 재조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인 거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한 말씀을 같이 보고 같이 건너고 같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유다의 첫째와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실패나 정치의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실 때면, 그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공동체를 세우실 때면 의도적으로 포함시키시고 의도적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시간이 첫 해와 둘째,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고요, 살아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한 첫 해, 2024년 둘째 해, 2025년 이 첫 해와 둘째 해가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확신이 이사야서 37장을 보면서 들었어요. 특히 작년 한 해를 다 보내고 결산을 하면서 왜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 왜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제게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과는 달리, 이전 생각과는 달리 작년 한 해는, 또 첫 해는 실패나 정체의 시간이 아니라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는 시간이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그래서 지금 오늘 셈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살려두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먼저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살려두셔서, 우리를 남겨주셔서 참 감사하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첫 해와 둘째를 살아간 이들에게만 약속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첫 해와 둘째 해를 지난 이들만이 맞이하게 될 셋째 해를 주시는 약속이라고요. 셋째 해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평화와 정착과 안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다는 말은 유다가 이제는 생존의 기간을 끝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안정과 회복과 성장과 성숙을 이룰 것임을, 풍성한 결실을 누릴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더 분명히 설명하는 말씀이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첫 해와 둘째 해를 생존하게 하시고 남겨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셋째 해부터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 견고해지죠. 그 결과 힘써 심은 것을 풍성하게 거두고 먹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신앙적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림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성숙, 다음 세대의 지속이라는 이 가시적 열매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열매가 위로 자라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남은 자들의 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몇 명이 남았느냐, 우리가 지금 몇 명인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의 수는 결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같은 말씀으로 올해 함께 걷자고 했던 올 한 해,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함께 걷는 우리의 셋째 해가 이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 개개인 모두가 다시 성실히 자기 자리에서 일하고 사역할 수 있게 되고, 각자의 삶과 교회 곳곳에서 사역의 그 장 속에서 결실을 맺고 그 열매를 함께 누리는 셋째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 그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산입니다. 이사야 37장에서 예루살렘과 시온산은 결코 안정된 곳, 풍요로운 곳이 아닙니다. 지금 아수르의 표적이 된 곳이거든요. 가장 위태로운 곳입니다. 가장 핍절한 곳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불안으로 가득한 곳이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약속하죠. 바로 그곳에서 남은 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남았고, 바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바로 그곳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살아남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이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여건과 환경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가 중요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32절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의 회복과 부흥은 그래서 여건도 환경도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32절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의 셋째 해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립 2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역시 둘러보십시오. 아직 부족한 점 많습니다. 산재에 있습니다. 3년차 교회로서 불안정한 환경 요소들 있습니다. 3년차잖아요. 우리 교회 계약도 남아있고 이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또 3년 선교사도 보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들, 우리 교우들도 가만히 보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참 서로 다릅니다. 근데 이상한 건 아니죠. 평생 살아도 로또처럼 안 맞는 분들이 다 가정에 한 번씩 있잖아요.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얼마나 달라요. 하물며 남남이었던 이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함께 맞춰가려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3일밤 예배를 통해서 아까 김성대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연합해야 할 7가지 이유가 있고 연합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지만 시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선언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여러 가지 여건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최적의 조건에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을 드러내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좋고 여건이 나아지면 소망을 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더 잘합니다. 하지만 남은 자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 남겨준 자들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 시작하셨고 이끌으신 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남은 자들은, 그들로 뭉쳐진 교회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완성된 상태로 부름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예외일 수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물론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의 봉사, 섬김, 수고 필요하죠.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늘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는 물을 줍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2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셋째 해를 벌써 발을 들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것이죠. 이 셋째 해를 살아갈 우리 모두가 어떤 조급함도 어떤 조바심도 없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남게 된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남겨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첫 해와 둘째 해를 걷게 하셨고 그 생존의 기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심고 거두며 먹는 셋째 해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을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땀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수나 남은 자들이 처하는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그렇게 일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셨으니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속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셋째 해가 심고 거두고 그 결실을 먹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가 솟아나는 셋째 해가 되기를, 또한 우리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도 심었더니 거두고 곧어서 먹는 그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숫자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는 올 한 해 우리의 셋째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먹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셋째 해를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심고 거두고 먹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보게 되는 은혜가 셋째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까지 부르시